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마지막 여리고에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삭개오를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46절, 47절만 읽었습니다만 52절까지가 이 바디메오에 대한 단락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11장은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마지막 상황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생각할 때에 비록 예루살렘 또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모든 지역의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을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왜 아직도 병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46절 하반절을 보니 이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두 단어가 맹인이자 거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이 사람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고쳐주심으로 병 나음을 입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도중 초창기가 아니라 3년의 지금 제일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걸린 사람이든지 다 고쳐주신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 소문이 온 동네 방네에 다 퍼졌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아직도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있을까요? 성경은 마태와 누가도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질 않고 그 외에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맹인이자 거지였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곤 했습니다. 모든 맹인이 다 거지인 건 아니죠. 아주 부유한 집에서 맹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살다가 다쳐서 맹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마 돈에 대한 여력이 있었다면 예컨대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돈을 허비하고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또 그 일에 쓸 수 있는 재물, 물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이자 동시에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거지인 집안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 아이를 오히려 버렸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살기도 어렵고 뭐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죽을 일도 많이 있고 뭐 내란이랄지 반란이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이 종종 일어나곤 해서 그로 인한 로마 군대의 진압이 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가족 일가 친척이 대부분 죽었거나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가 아니라면 예컨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 4명을 기억하십니까? 친척도 아니요 가족도 아닌 친구였잖아요.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어쩌면 이 사람 주변에는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조차도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있었더라도 당시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모든 이스라엘 혹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46절에 이 바디메오는 더더군다나 맹인이니 봐도 못 믿을 건데 보지를 못하니 아마 믿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최소한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제발 나의 소원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다오. 이 말을 할 친구조차 없었던 것인가. 예컨대 사마리아 지역의 저 어떤 촌 구석이라든지 또 갈릴리 지역에도 뭐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지역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46절의 첫 단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북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유월절, 또 수전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구약 때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셨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절기가 되면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순종하심으로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곤 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대죠. 예수란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이 그렇게 기이한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한다면서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조차를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을 정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걸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길은 두 가지 루트예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든지 아니면 요단강 강변을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요단강 강변을 따라 내려오면 필연적으로 여리고를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몇 월 며칠에는 어느 지역을 가겠다 뭐 미리 광고하고 오늘날처럼 신문 인터넷에 실어놓은 것이 아니니 누구 혹시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 헤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예수께서 이번 명절에 올라오겠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에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또 신약시대에 와서 새로 생긴 수전절 같은 이런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꼭 오시더라.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리고를 통과하겠지. 충분히 그 정도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 눈뜸을 받지 못하고 맹인 거지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나 그나 혹은 그의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거나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그런 불신앙의 상태가 바디마의 과거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6절의 마지막 두 단어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요즘처럼 길이 아주 널찍널찍한 것도 아닐 터이고, 그러나 고대에도 로마 군인들이 말 타고 달리기도 하고 또 말이 끄는 수레나 마차 같은 것도 지나갈 터이니,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도 오가다 보면 길 위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에게 욕먹거나 다치기가 십상이죠. 그러니까 길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히는 길이 아닙니다. 길을 벗어나서 길 밖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스라엘의 주요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이 마지막 여정,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16장 16절에서 갈릴리보다 더 북방에 있는 아마도 헬몬산이라고 여겨지는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그래서 산 이름을 모르니 흔히 그냥 변화산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이 길을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길을 내려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적은 이 마가는 바로 그 기점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그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면서 길에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그 부분을 따내서 일명 길단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마가는 지금 이중적 의미로 46절 하반절의 바디메오의 현재의 상태, 길가, 더 엄밀히 말하면 길 밖에 주저앉아 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의 대열에 이 사람은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죠. 52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길에서 따르니라. 보다 더 공간적인 의미를 강화해서 얘기하면 길 위에 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길 밖에 주저앉아 있던 이 바디메오가 이제는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들어오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탄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의 그의 삶은
누구도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해 줄 만한 도와줄 리 하나 없는, 어쩌면 인간관계를 바디메오의 탓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중풍병자나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볼 때 자신을 고쳐주도록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인도해 줄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디메오라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두 개의 단어, 나사렛 예수라.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바디메오가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해서는 늘 인자라고만 하셨습니다. 한자말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은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의 본 환상의 표현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두 존재를 봅니다. 한 번은 옛적부터 계신 이 옛적이란 신약 복음서에서는 흔히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창조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창조 때부터 계시니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분 앞에 또 다른 한 존재가 계셨는데 그분을 가리켜 다니엘이 표현하기를 인자와 같은 이. 분명히 신적 존재이지만 너무나 사람과 흡사한 모양과 형상을 가지셨다.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본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그 표현법을 인용해서 은연중에 스스로를 바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네, 다윗의 자손 예수네, 이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불렀던 말들이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그나마 예수님에 대한 좋은 호칭이기는 하죠.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겁니다. 고대 율법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란 말, 구약 성경의 표현과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원래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세 개의 직분 가운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사기 400년 넘는 혼란 시대를 끝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열강을 다 정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절대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다윗.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맞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던 그 시절, 바로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람이야 좋겠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죠.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평안과 안락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면 이제 그저 모든 일이 좋기만 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기억하라. 너희가 내 제자요, 내 친구요, 내 형제요, 내 몸이면
세상이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으므로 너희를 미워할 터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비록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영광을 얻을 영광의 길이죠. 그러니 바디메오가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주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대단히 호의적이고 좋은 표현이기는 하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알문 아닌 거죠. 최소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와 방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이해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니 바디메오가 지금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듯 하지만 실상은 정확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나사렛 예수보다는 낫죠. 주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모든 고을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다스릴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보냈었던 나사렛을 따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잘 모르는 것으로 그는 흔히 나사렛 예수라 불려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을 대한 호칭으로 나사렛 예수라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입으로 되뇌일 때 무한한 존경과 사랑, 경외심을 담고 그렇게 부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라 불려질 때 그것은 다분히 비판적이고 조롱적인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저 30대 초반의 청년,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요한복음에 보니 나다나엘과 빌립이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닌가? 나사렛에서 언제 선지자가 난 적이 있더냐?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난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 은연중에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 부를 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호의적인 마음보다는 비판적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그 표현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랍비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불쌍한 맹인이여, 당신은 예수님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터이니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 지금 갈릴리 인근에서는 예수란 분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는 진정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런 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겠죠. 아마 지금 47절의 상황처럼 야, 저 사람 나사렛 예수 아니야? 예수다, 예수.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이런 수군거림처럼 야, 나사렛에 예수란 사람이 있다며. 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면서, 바다를 걸었다며, 죽은 자를 살려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을 파편적으로 조각적으로 아마 바디메오는 주워 들었을 겁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바디메오가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에게 그 얘기 좀 더 알려주시오 라고 했을 때 과연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당신도 궁금하오?
하면서 바디메오에게 자기들이 나누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 줄 만한 친절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바디메오는 자기들끼리 그저 지나가며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조각적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 정도의 신앙 고백이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47절과 48절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지상정의 마음이라면 이 바디메오의 손을 일으켜 세워줘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주든지 아니면 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바디메오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안내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48절은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만 할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8절 이어지는 중반절을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늘 충성스럽고 헌신된 삶의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죽었다가도 되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동안 혹시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전혀 예수님 근처에 못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좁은 길, 이 십자가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길 밖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바가 있어서 알기는 알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악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그저 예수님을 나와 우리 가정, 내 자손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게 해줄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저 해결해 줄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47절 48절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목적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46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저 거지 같은 내 인생,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내 인생, 그저 이 내 인생 좀 바꿔보고 싶은 것이 그 열정이 그것이 하나의 신념처럼 되어서 크게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그런 고상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만한 변변한 친구 하나조차 없었던 바디메오. 그저 길 밖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 그저 주수도른 얘기로 예수님이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바디메오. 그저 할 수 있는 건 이 거지 같은 내 인생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땡ቋ밖에 지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바디메오이지만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49절을 보면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9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는데 거기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를 찾아보면서 4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거지이며 맹인에 불과했을지라도 아무도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줄 만한
그런 변변한 인간관계나 담력이나 용기가 없었을지라도 그저 지금의 상태도 길 밖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암과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저 내 문제 해결하고 싶은 그것만이 그저 목적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에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조금도 그릇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5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디메오가 과연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인가? 우리가 볼 땐 조금 의심스럽고 믿음과 불신앙의 경계선쯤에 겨우 머물러 있는 듯이 보이지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뭐가요?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잘것없고 그의 인생의 삶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길 밖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 거지에 불과했던 바디메오, 도와줄 변변한 친구 하나조차 없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지조차 못했던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시자, 49절에 부르시자,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부르시자 52절에 그가 보게 되고 마지막 두 단어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동참하고자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거절당한 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재물을 팔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라.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더라.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잘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라. 여우도 굴이 있고 독수리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진정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은 아무나 주님을 따르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종종 주님을 따를 만한 준비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되돌려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차를 탄 것 같지만 길 밖에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 그의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삶에서 조금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이지만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 인정하시고 주님을 길에서 따를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디메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엔 그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이 바디메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도 그저 한 소경 혹은 마태는 바디메오 옆에 또 다른 이도 아마 고침을 받았는지 소경 2명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도 바디메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마가는 바디메오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52절 마지막 두 단어가 뭐였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마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쯤에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비록 그의 과거의 삶은 맹인이자 거지였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이가 없었고 길 밖에 주저앉아 있는 이였고 예수님은 그저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이지만 주님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 끝까지 가면 영광을 얻게 될 이 영광의 길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갔길래 마가는 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우리 점천주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